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와 여호와의 절기의 패턴에 맞추어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 들어가는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절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오고 땅에 물이 넘쳐서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 호흡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오직 방주에 탑승해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홍수의 진짜 원인은 40일 동안 내린 비, 더하기 땅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비보다 땅의 샘들에서 더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많은 비가 온 날짜는 40일이지만 땅에 물이 넘친 것은 150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땅의 샘들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장 2절을 보면 기품의 샘에서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농사지기와 연결시키면 처음 40일 동안 비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이른 비가 온 것이고 150일 후에 비가 그친 것은 늦은 비가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기가 민간령 7째 달로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달인 니산월 17일입니다. 이 기간은 무교절 기간으로 무교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의 땅에서 물이 거쳤는데, 이때가 티슈리월 1이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히 나온 시기는 그 다음 달인 헤스반올로 초막절기가 지난 이후에 땅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이 넘쳐서 땅이 잠긴 시간은 헤스반올부터 니산월까지의 우기기간이고, 건기기간 중에 있는 니산월부터 티슈리월까지의 여호와의 절기 패턴이 지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노아는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패턴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구속사 패턴입니다. 이 패턴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은 초막절에 시작해서 다음에 초막절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도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시작했고, 다음에 초막절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심판이 끝이 나고 노아가 새로워진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니 이 패턴을 깊이 이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홍수의 심판으로 땅에 사는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들은 노아의 생존 비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생존 비결이 방주,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테바를 한글 번역에서는 방주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노아는 방주라는 특별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상자를 크게 만든 것입니다. 왜 노아만 나무 상자를 만들었고 노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무 상자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17절을 보면 노아가 만든 나무 상자, 테바는 비가 내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테바가 바다가 아닌 산 언덕쯤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홍수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도 비가 내리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나무 상자 혹은 나무 뗏목 정도는 만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노아의 방주에 태워달라고 조르거나 방주 위에 올라가는 등의 다른 노력들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홍수에 빠져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방주와 같은 나무배를 만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방주는 그냥 나무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 상자, 산 언덕쯤에서 만들고 있는 쓸데없어 보이는 노아의 나무 상자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나무 상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생각,
당장 비가 오고 있어도 이렇게 큰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비를 막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구원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아와 노아랑 함께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단순한 나무 상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 나무 상자, 궤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법궤, 언약궤로 번역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그냥 나무 상자, 궤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에 빠져 죽을 많은 사람들이 태바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말세 시대에 심판을 받아 죽을 자들도 아론, 법궤, 언약궤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가 일어날 때 시간적 배경에도 무관심하여 이스라엘의 달력과 여호와의 절기도 무시하고 있죠. 노아가 태바를 만들고 그 안에 탑승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세의 성도들도 아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생존 비결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는지 아니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접 실천한 행위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이 비를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연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